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늘 매년 새해가 되면 묵상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일생 동안 가슴에 새기고 사랑하고 씨름하며 기도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속초에 가면 설악산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찍은 설악산 설경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눈이 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속초에 가면 뭘 생각하나요? 맛집을 생각하죠. 가기 전에 유튜브 검색을 합니다. 어디가 맛있고 어딜 가야 되고, 아바이 마을에 가면 뭘 가야 되고, 어디, 그런 걸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초에 숨겨진 한 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악산 아래쪽에 가면 취향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취향하우스는 한경직 목사님의 호를 딴 취향, 가을에 내리쬐는 볕이라는 그 호를 따서 취향하우스라고 하는 기념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 수양관에 가서 주차를 하고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던 그곳을 가다 보면, 이곳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서 항상 통일을 위해서, 민족 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처 바위입니다. 저 바위에서 기도하셨는데, 저 길을 따라가는 초입부에 가면 한경직 목사님의 친필로 쓴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생전 한경직 목사님께서 친필로 쓴 것을 표말에 새겨서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한경직 목사님은 항상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리인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가?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지들 또는 잘 아는 가족들, 지인들 함께 통화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죠? 어디야?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전화 받으면 어디야? 물어봅니다. 저도 퇴근할 때가 되면요, 전화가 옵니다. 어디야? 가는 중이에요. 저녁은 먹을 거예요. 네. 세 마디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가운데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갑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말은 어디냐라는 거죠. 친구랑 대화할 때도 물어봅니다. 어디야? 어디야? 항상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어디야? 진짜 거기 맞아? 확실해? 어떤 상황일까요? 엄마에게 공부하러 간다고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그걸 엄마가 보고 전화하는 겁니다. 확실해? 어디야? 거기 맞아. 똑같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그 의미와 그 내용들이 다릅니다. 일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무척 좋아합니다. 자전거 타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큰맘 먹고 샀습니다. 그것도 제가 강원도 속초에 살 때 서울에 와서 자전거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싸니까요. 서울은 다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가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 자전거를 뭐라고 말해야 되지? 집에 얘기하지 않고 자전거를 일단 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에 내려서 집에 올라가는 길에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수천만 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나름 계획을 세워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놀란 눈빛으로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주웠어. 정말 제가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가지를 연습했는데 이걸 주워왔다니.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주워왔어? 여기 앞에서. 어디서? 여기 앞에서.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다 알고 물어봤습니다. 결국 그날은 저에게 재앙의 날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칭찬하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다 허락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허락하시지 않았죠. 바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말씀하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두 가지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의 영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맺고 세 가지 행동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그 열매를 먹고 7절 말씀에 보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시력이 좋아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표현을 독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짐과 동시에 어떤 의지를 따라 움직였다. 시각이 달라지니까 내가 그 시각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의지에 이끌려 움직이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맺고 난 전과 후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의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움직였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 난 다음에는 그들의 시각은 죄의 시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죄의 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마를 만들었다고 하는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는 하고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고로트.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중에 치마라는 뜻은 에조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만큼은 바로 하고로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고로트라는 단어는 허리띠를 뜻합니다. 갑옷에서 특별히 이렇게 칼을 꽂을 수 있는 허리띠를 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으로 이 허리띠는 미완성 중에 미완성인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허리띠는 만들면 계속 달라집니다. 구멍을 하나 뚫으면 살을 빼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더 뚫어야 됩니다. 살이 찌면 또 다시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미완성 중에 미완성이 허리띠입니다. 다시 말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창조의 모습을 연약한 인간이 미완성인 것으로 덮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를 자신들이 만든 것을 통해서 덮으려 했으나 덮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수치심이 생겨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자신들의 것으로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현상은 그들이 죄를 짓고 8절 말씀에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삶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 있던 자리는 바로 죄악의 자리였습니다. 그 죄악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인간의 잘못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서 있습니까? 1월 넷째 주간을 보내는, 지난 4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늘 불평하고 내가 늘 불만을 말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내 마음이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과는, 덕이 되지 않는 자들과는 그곳에 있지 말고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모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겁니다. 장례식장 그 무덤 주변에 있으니까 항상 장례 행렬을 따라해서 안 되겠다. 시장으로 옮겼더니 계속 장사만 따라하니 3번째 서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천지교가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청량리에 있는 경동시장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큰 시장에 아이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녀오고 나서 아이들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죄송합니다, 자꾸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저희 아이들이 항상 교회에서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7살, 6살 때, 7살, 6살 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당회 있어? 당회 있어? 아이가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누가 하셔?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언어였습니다. 예. 권사님들이 어릴 때 봐주시면서 식당에서 엄마 아빠 몰래 된장 찍어서 먹이고 김치 먹이고 생후 24개월도 안 된 아이에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그냥 교회 언어가 익숙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을 한번 다녀오니까요, 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오이 2개 1,000원, 미역 한 단 1,000원.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가가 우리의 영성이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것과 가까이 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행동이 악한 것에 노출되고 우리도 그 속에 스며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묵자흑이라는 말과 같이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토록 선하시고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길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길이 악한 길임을 알고도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돌아서서 선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하나님 주시는 애는 교만한 마음은 우리의 갈 곳을 잃게 만든다 말씀하십니다.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다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이 본문의 시작은 하와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와에게는요, 그 속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마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이 동산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니? 하와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진 않았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뱀이 대답하죠. 야, 걱정하지 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와와 뱀의 대화, 하나님의 대화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죽을까 하노라. 뱀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말했나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만지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있을 거야. 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라는 불만이 그 안에서 싹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뱀이 말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 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간섭받고 살아야 되는가?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지? 왜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지? 잘 모르겠고 답답한 겁니다. 사탄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첨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받고 해석하려고 할 때 그때에 그 틈을 파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는 그 순간 이미 뱀은 알고 있었습니다. 뱀에게 들어간 사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본인의 불만을 투영해서 대답했던 그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와와 아담과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는 그 뱀의 유혹으로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는 그 앞에서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리고 내 입맛대로 그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와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 이거 불편한데?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요, 결국 그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틈 가운데 사탄은 파고들고 우리를 공격하여 결국 아담과 하와와 같이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실 때, 내가 어디론가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실 때, 내가 무언가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하실 때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길임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유혹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질문이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였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는 아담 하면 이름을 생각하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항상 아담과 하와와 같이 뱀의 속삭임에 넘어가기 쉬운 날들입니다. 달콤한 속삭임에 알면서도 항상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조금 저렇게 조금 합리화하고 바꿔가면서 내 입맛에 맞는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교만함이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곳,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를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본다면 대윤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알고 싶으셨고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아담아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본적인 것들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시작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모든 유혹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따라서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결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벌거벗은 우리의 죄와 수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주님 앞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한낱 인생으로 끝나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만족과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으라고 하신 자리, 지키라고 하신 자리,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